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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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5장 말씀이죠. 출애굽기. 안식일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35장에는 그리고 20절부터는 야훼께 자원하여 드릴 예물에 대해서 30절부터 35절까지는 성막 일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35장 10절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10절에 보면 우리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성막과 천막과 덮개와 갈무리와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채와 속죄소와 그 가려진 휘장과 상과 채와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 그 기와 그 등잔의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그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렇게 10절에 너희 중에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 바로 왕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죠. 정말 중요한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받기 전에 혹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 10계명과 다른 율례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막, 성전, 우리의 몸과 마음이죠. 먼저는 성막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성막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셨어요. 둘째는 성전 시대입니다. 셋째 성막 시대.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3075년 전에는 BC 957년 이후로는 솔로몬 성전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합니다. 셋째는 성전이 파괴된 이후입니다.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영은 여전히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둠의 권세인 사단의 유혹과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돕고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어 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공급을 받고 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든 식양을 지시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성막을 만드는데 헌신했어요. 2절에 보면 36장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으사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2절에 예물로 드리는 재료가 넉넉했다. 모세가 부살레엘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야훼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잠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야훼께서 명령하신 일에 힘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자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다시 만들지 말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매 백성이 가족이를 거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었더라. 7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성막을 만드시는 목적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된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어라. 네, 25장 8,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나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지어진 곳에 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셨고 세월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막은 점점 초라하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로에 세웠던 성막, 여호수아 18장 1절이죠. 엘리 제사장이 시대까지 실로가 있었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교회를 실로에서 가지고 올라와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적에게 빼앗기죠.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블레셋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처음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모셔둔 다곤 신전에 놓아두었어요. 사무엘상 5장 2절에 증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다곤 신을 부셔놓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블레셋 마을로 옮겨다 놓죠.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블레셋 마을마다 재앙과 환난을 만나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려보내죠.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을 지냅니다. 사무엘상 7장 1, 2절이죠.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어 올려오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교회를 만져서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그 일로 다윗이 두려워하여 가드 사람 에베드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베데돔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온 이후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얼른 내려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올려오죠. 사무엘하 6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다시 흘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가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전을 짓고 거기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회막과 거룩한 기구들을 성전 안에 지은 성소, 지성소 안에 갖다 놓죠. 열왕기상 8장 4절에서 6절이죠. 오랜 세월 동안의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을 읽으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좋은 내용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놓아두는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들을 섬기죠. 그러한 우상 숭배의 시작은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솔로몬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몸을 따릅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 침공으로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지금은 솔로몬 성전 자리에 모하메시 승천했다라는 이슬람 성지인 바위에 돔이 지어져 있고 성전 뜰 자리에는 알락사 모스크가 지어져 있고 사진에 길게 보이는 벽이 통곡의 벽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 사진 보시죠. 봅니다. 이슬람 성지인 바위에 돔이 지어져 있고 성전 뜰 자리에는 알락사 모스크가 지어져 있고 길게 보이는 벽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곳,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더 이상 인간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66장 1,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 거듭난 심령 안에 거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그리고 17장 24절에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까? 예, 그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3절이죠. 예,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쳐 이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셋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의 답을 정확하게 알려면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야 하죠.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거하시고 주셨던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에 모든 기초 정보가 다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영이 여전히 육체 안에 거하 있기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둠의 권세인 사단의 유혹과 위협 앞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돕고자 오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막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예. 어린이들이 성막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죠. 먼저 성막에 대한 모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막 속을 거닐게 하시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번제단이죠. 번제단을 만들 때 보면 아카시아 나무,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노수로 싸서 만들어요. 나무를 노수로 싸서 만든 번제단이 번제물을 불태울 때 그 열기로 노단의 나무가 탈 것 같은데 의외로 안 탄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나무가 노수로 완전 밀폐되어져 쌓여 있으면 산소가 없어서 나무가 안 탄다네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은혜로 완전히 감싸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시험을 만날 때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시험의 불길이 얼마나 센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나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무가 불에 약하지만 노수에 완전히 밀착되어 쌓여 있으면 아무리 불길이 강해도 타지 않는 같이 우리도 아무리 센 시험을 만나도 주님께 완전히 밀착되어진 삶을 산다면 어떤 불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밀착하여 인생을 동행하면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너희는 결코 상하지 않으리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밀착하여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해야죠. 주님의 임재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아카시아 나무같이 연약한 우리가 결코 불에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에 둘러싸이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불같은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신앙의 첫 관문이는 번제단은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번제단 위에서 제물의 피를 내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죠. 전 번제물을 태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타나죠. 물을 담아 손을 씻는 도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번제단을 통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임재에 둘러싸이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신 주님께서 또 다른 것을 알려주시고자 해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물두멍은 회개를 상징하죠. 물두멍이가 가장 특이한 점은 성막의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치수가 나오는데 유독 이 물두멍만큼은 치수를 정해주시지 않았어요. 물두멍의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 몇 번이나 손을 씻어야 하는지 성경은 그 내용을 일부러 안 적었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물통을 만들라 하실 때 그 넓이와 깊이를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든지 얼마나 큰 일로 넘어졌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되 눈까지 크게 씻어주시고 동의서에서 먼 곳까지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성막 평면도를 다시 한번 더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죠. 성소에 들어가도 진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듯이 그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 오른쪽에 떡상, 왼등 오떡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가운데 분향단이 놓여 있어요. 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죄와 싸워야 하는 전투적인 어두운 모습만 보는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밝은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기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비밀이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에 있다. 떡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맞은편의 등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한 떡은 말씀을 상징하죠. 반드시 등대 즉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해석이 되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떡상은 높이가 아주 낮아서 떡을 진설할 때 떡을 가지고 나갈 때 허리를 굽혀야만 했습니다. 이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죠. 이 세상을 이기는 모든 지혜와 힘이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해주죠. 말씀을 사모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순간 묵상하는 자와 묵상 안 하는 자의 사는 모습이 전혀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만 기이한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점점 더 잘 되어지고 강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그 영원히 가게 될 것입니다. 등대 왼쪽 떡상 맞은편에 등대가 있죠. 등대는 세 가지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성부 하나님, 둘째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죄로부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실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죠. 내 마음속에 등대가 밝으면 밝을수록 내 삶이 어둠을 더 빨리 그리고 저절로 어둠은 물러갑니다. 즉 내 마음속에 더러움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함과 불안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거나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은 아멘으로 통과시키시고 더러움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함과 불안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나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등대가 밝아야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속에 등대가 밝아야 모든 것이 환히 보이죠. 내 마음을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죠. 분향단 성소의 가장 안쪽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죠. 이는 기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면 기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셔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죠. 모든 것을 또한 가능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마귀가 떠나고 가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매일 새벽 일어나 기도해 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말씀과 기도하는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이네요. 네, It is consolidat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예.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막 시대를 지나 성전 시대를 지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이기고 참된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죠. 오늘날에도 우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죠. 우리 주님과의 동행은 그 핵심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여쭙고 내 마음속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마음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